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교인 전도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들부터 모든 지역 한 분 한 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을 품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한 지역이 대표로 상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도축제의 진짜 주인공은 상 받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도축제의 주인공이셨고 또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조금 이따 광고 때에 시상을 할 때에도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상급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는 것도 함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전도에 대한 말씀 드리고 우리 다시 이전에 했던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도의 사명과 축복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못할까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은혜가 떨어질까? 왜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로 믿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졌을 때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안에 임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것으로 제 심령이 꽉 차오르는데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 찬양하고 싶고 또 더 기도하고 싶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저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메말라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저를 계속하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메마르고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요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충만하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에 답이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구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사명으로 살지 않으니 그 은혜가 막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해서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식어가는 이유는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더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하나는 사해라고 불립니다. 두 호수의 공급원은 동일합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치고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들어온 물들이 남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런데 사해는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의 증발만 되어지고 점점 염도는 높아져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물이 늘 맑고 그 안에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그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으로 살수록 그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사명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통로들도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셀 모임, 선교회 모임,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이 적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사명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명의 삶이 축복의 삶인 거예요. 사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를 계속 받아도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말라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하나?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지. 나도 예전엔 그랬었지.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메말르던데. 이런 생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기보다는 좀 냉소적이게 되고 무덤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월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도 아니요,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사명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전교인 전도축제를 진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하면서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교인 축제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행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명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축복된 삶인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살라고 주신 것이 이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그저 두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내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를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기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그저 기도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저 기도만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목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섬기라, 성도님들을 섬기라 맡기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때 주님께 이런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에 공감도 되고 회개도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대교회는 옛날보다 모든 것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건물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형편도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멋진 교회 건물과 많은 시설과 좋은 교육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수족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족관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있는 물고기 돌보는 곳입니다. 기껏해야 남의 수족관에 있는 고기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지적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뜨끔하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목회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것을 전하여 줄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흥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정말 온 교우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축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신데요. 영국과 미국에 일어났던 대부흥,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사명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보이십니까?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영국이 변화되고요, 미국이 변화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복받은 인생이죠.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아직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의 이름들이,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먼저 택함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중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이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통로는 누구 한 사람이, 한 명의 전도자가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정말 기쁨으로 여겨지신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귀신에 쫓김받는 것을 기뻐하며 전도 보고를 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올라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이 중요함과 시급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또 외면할 때가, 또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그 시급한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뒤로 미뤄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도의 사명과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은요, 그 전도자는 자신의,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전도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전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분이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중국에 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땅을 마음에 품게 돼요.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혹여나 복음이 전하여지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다 잡히게 되어지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머너 무역선을 타고 통역으로 조선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조선 땅을 향하여 가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동강가에 갔을 때 조선 관리들과 충돌을 하게 되고 그 배가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불타게 돼요.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자기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 그 관원들과 또 구경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책을 던집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박충관이라는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여 평양의 초대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던져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타고 올라가 보니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있더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일은요, 전해진 이야기 가운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졌던 그 성경책을 집어들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지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이 팔려서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게 돼요. 주막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 여관에서 지내다가 그 도배지에 있는 글을 읽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터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형편을 벗어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을 향해 누가 나아가야 합니까? 이들에게 누가 전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나아가 이 지역에, 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 축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파송식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전교인 전도 축제는 지난주로 해서 마쳤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전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짧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셨다고 해요.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하루는 한 친구가 학교에 빵을 하나 가져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달려들었겠죠. 나도 조금만 줘, 나도 줘, 나도 줘 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조금씩 가져가다 보니까 빵이 이제는 한 사람이 겨우 한 입으로 먹을까 말까 한 그 작은 양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도 다른 아이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빵을 가진 친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도 빵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그 친구의 손에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작은 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이 나 그 빵 줘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갈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얼굴 한 번 보고 빵 한 번 보고 또 목사님 얼굴 한 번 보고 빵 한 번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빵을 주더래요. 그때에 목사님은 아 됐어 그냥 너 먹어 라고 했으면 됐는데 또 그걸 받아 드셨대요. 그때는 워낙 없이 살던 때니까 그 한 조가리 빵을 자기가 딱 먹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쟤는 저걸 나한테 저걸 왜 주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아이는 먹지도 않고 나에게 나누어 주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날 줬는데 나는 또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어떻게 그 친구는 그 빵 한 조각을 나에게 줄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맴돌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빵을 줬던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친구가 교회를 일요일마다 다니네요. 그리고 교회를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어린이부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으니까 이 아이가 내게 그때 그 빵 한 조각까지도 주었던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꼭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교적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부르심에 벗어난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이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목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 교회를 복되게 하고,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하나님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